요한복음 13장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죠. 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장면은 섬김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진면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살아갈 것을 부탁하시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죠. 그런데 정말 요한복음 13장에서 옥의 티와 같은 것이 있다면 바로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예고일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섬김의 도를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 모두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대하고 결국은 배반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41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 교제하던 가까운 친구도 자신을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성경의 지식을 쌓거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예수님을 더욱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고 영접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역과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습니다.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괴로워하시면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자 공동체 내에 분열과 불신을 낳았습니다. 흔히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조직 안에 첩자가 있다 이런 말을 하죠. 그 말을 함과 동시에 불신과 의심이 가득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에서도 제자들도 서로를 보면서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의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24절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에게 머릿짓을 하면서 그게 누군지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귀뜸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26절에서 요한도 예수님께 그가 누구인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배신자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는 제자 공동체를 깨뜨리시거나 배신자를 찾아내서 처단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색출해내서 제거하려고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고 공개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배신자에 대해서 함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반하게 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으로도 배반을 예고하셨고요. 유다에게 떡을 주시면서 그 대상이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이유는 지금이라도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는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사탄의 편에 서서 악한 일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 떡을 받은 후에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을 주셔서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다의 마음은 사탄에게 유혹됐고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설득하지 않으시고 유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은 유다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다하기로 결단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고요.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도 모두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죄악되게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예수를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셔서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실 때 죄악된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죄가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